처음에 제가 강단에 여기 섰을 때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요 설교를 왔을 때, 설교를 했을 때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아멘 막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부임하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표정이, 그때는 손님 접대를 하느냐고 피드백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내 식구가 돼서 그러는지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피드백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모습, 지금 요 표정 요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 12월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닥칩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져 있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IMF로부터 우리가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가부도 사태를 면한 사건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에 이 IMF가 일어났는데 1997년 4월 26일 날 4.16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1997년 4월 26일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결혼을 비유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열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가 뜻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열처녀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 때에 열처녀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겠느냐. 당시 유대의 그 관습에 의하면 그 결혼식을 보통 해가 진 이후에 했다고 해요. 저녁 때. 그래서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어서 이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 문 앞에서 그 등을 들고 신랑의 친구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과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그때 그 신랑과 그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등을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랑의 친구들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본문에서 신랑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처녀가 등장을 해요. 열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열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신부의 주변에 있는 들러리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 열처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들러리들이 드는 등불은 모두 몇 개였죠? 모두 몇 개? 10개였었습니다. 10개. 10개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해서 이들은 이 10에 대해서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공식 집회도 1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이 10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러한 풍습에 따라서 들러리 처녀들이 10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열처녀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완전 숫자라고 하는 그 열은 모든 성도들을 다 뜻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은 열처녀로 상징되는 모든 성도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단 한 명도 열외의 인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사건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열외의 인원 없이 그 재림의 사건을 다 맞이하고 그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열처녀를. 누구와 누구로 나눠지죠? 미련파와 슬기파로 나눠져요. 미련파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로스. 이 모로스가 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신중하지 못한 사람,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요. 다시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중하지 못하대요. 그리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얘기한답니다. 반대로 슬기는 그러면 신중하겠지요. 신중하고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교회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막 빵빵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가 나서 이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사찰 집사님께서 막 뛰어내려온 거예요.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이제 사찰 집사님도 놀랬을 것 아니에요. 이른 아침부터 막 조금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때 막 교회 문을 빵빵 두들기면서 막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 화가 나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서, 아니 이 양반이 이 아침에 이 모양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이곳에 온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이 술주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말이요, 나는 하나님이란 분을 좀 만나고 싶소. 난 그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사찰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미련이란 겁니다. 이게 미련.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이게 미련이래요. 주일날 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강단에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한 분을 보지만, 한 사람을 보지만,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기 딱 서 계시면 성도 누가 빠졌는지 다 보여요.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잘 나오는 안수 집사님이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마친 후에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다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낚시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났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낚시를 갔다는 소리에 듣고 나서 표정이 확 바뀌면서 다리나 똑 부러져라 이랬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이렇게 다리나 똑 부러져라 그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이 그 낚시간 안수 집사님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낚시간 안수 집사님의 성질이 전문 용어로 더러워요. 그러니까 아주 이 목사님께서 순간 실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요. 주일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릉 하고. 그 안수 집사님, 낚시 갔던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 딱 보니까 심장이 막, 목사님께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잠시 찾아뵈려고 하는데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막 안 된다고, 나 어디 좀 핑계 좀 대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왔어요. 띵동띵동 하고 와서 이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이나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그렇게 저를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다음부터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성을 그랬대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친구. 이게 슬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슬기파와 이 미련파를 정확하게 구분짓는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자가 슬기롭고 어떤 자가 미련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무엇으로 구분하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등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은 이 등불 안에 기본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름을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들은 이 등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슬기로운 여인들은 무엇을 가져가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여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냥 평상시 쫄래 생각 없이 그냥 신랑을 맞이하러 간 것이고, 슬기로운 여인은 그가 기름을 들고 또 다른 이 등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기름 말고 또 다른 기름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것이 이 슬기로운 여인의 슬기와 미련의 구분짓는 선이에요. 결혼식에 가면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장성한 딸이 있잖아요. 22살 먹은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 그 다음에 선배들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근데 지가 결혼하냐고요. 왜 화장을 2시간 이상씩 지가 하고 있냐고요. 누가 보면 자기가 결혼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예식장 가봐도 신랑 친구들 이렇게 들러리 온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한 명도 그냥 청바지 땡강 입고 온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멋이란 최고의 멋을 다 부리고 메이크업 다 하고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사요. 막 어떤 친구들은 막 새로.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겠죠. 누구한테? 신랑 친구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한번 엮어봐서 또 좋은 길을 룰루랄라 또 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친구들은 결혼식 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준비를 해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굉장한 자기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해요. 이걸 슬기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옵니다. 그냥. 근데 오늘 그 기름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이 해석이 삭제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기름 부분에 해석이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메데헤아우톤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되어져 있어요. 이 해석에. 메데헤아우톤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무엇이냐면 위드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드댐이라는 것은 그녀들 자신들과 함께, 그녀들 자신들의 곁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들 자신들과 함께 무엇이 있다?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들 자신들의 곁에 무엇이 있다?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들러리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과 슬기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기름은 팔레스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여러 가지 기름이 뜻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기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 기름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을 한대요. 또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에는 병을 고치는 치료의 역할도 이 기름이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닙니까? 그 기름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한답니다. 또 이 기름의 역할은 누가복음 7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옥합 향유를 다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어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원래 이 기름은 귀한 분들의 머리에다 뿌려져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자기의 기름을 다 부었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저는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준비성과
비준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름이 뜻하고 있는 것은 이 준비성과 비준비성인데,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한다는 이 기름이 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과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보고 드러내는 사람은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로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죄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이 있는데, 나는 죄로 자꾸 달려가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있는데,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꾼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저의 하나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삶의 준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 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그 몸부림, 그 열정,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그냥 여러분은 몸만 와서 드리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대한민국의 많은 예배를 주일날 이 시간에 2만 교회 이상의 교회가 이곳에서 이 시간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깝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랍니다.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지를 않으신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만 받으신대요. 무엇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어서 주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 나를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성립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의 예배, 말씀과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처녀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등을 가졌어도 나머지 다섯 처녀는 자기가 죄를 드러내기 싫어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처분하고 집안을 다 제쳐두고 전도만 하러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실천이 상식이 되어져서 나타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보면은 여러분, 평범한 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 어떤 비범한 재능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이 존경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모습이에요. 가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보면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중독에, 지금 이 현 시대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가정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이 중독이에요. 근데 이 중독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역기능에서부터 나타나요. 역기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파괴된 가정을 얘기를 합니다. 파괴된 가정,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이 대상관계에서 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유아기 때, 항문기 때, 구강기 때 자라오면서 자기가 대상관계 내 부모를 통하여서 이게 충분하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랑이 목말라서 무언가를 대치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무언가를 대치를 하는 것이 자꾸 심해져서 그것이 아니면 빠져드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어린아이들 손가락 빠는 거 중독입니다. 애정결핍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중독 증상입니다. 이 중독 증상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느 가정이나 이런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성 중독에 빠져 있는 뭐 음란한 동영상, 야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그냥 당연시 보여지는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하면 도박, 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1차 역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1차 역기능. 그래서 이런 역기능에 어떤 한 사람이 노출되어져요. 근데 그 역기능이 노출된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모든 가족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한 사람의 그 역기능이 점점 버쳐서 아내에게 가고 자식들에게 그 영향을 미쳐서 이 중독 증세들이 온 가족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역기능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벗어나지 않으면 이 역기능의 굴레는 계속 같은 사이클로 또다시 또 다른 가정을 또 그 가정이 역기능 가정이 되고 또 다른 역기능이 가정이 또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역기능으로 자라면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역기능 가정이 나오고 그 아들의 자녀가 또 역기능을 만들어내면 또 다른 역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역기능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그 역기능은 순기능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 중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저희 가정도 문제가 심각해요. 많습니다. 어떤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고 우리가 문제야 그러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이 가정을 세울 것인지 고민하며 준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들, 우리의 기질들,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갖고 있는 바로 기름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기름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심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성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경기도 의회에 통하여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되어지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일들. 근데 이 성평등이 왜 드러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아주 어느 한 학자의 깊은 고뇌 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고뇌냐면 남녀가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원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성이라는 건 자연적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몸을 보여서 우리가 이런 자연적 성. 저를 보면 제가 여자로 보여요? 남자죠? 자, 이것을 그냥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것을 섹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왔냐면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젠더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젠더. 그래서 우리는 삽질을 해요. 열심히 삽질을 해요. 그러면은 못답다고 얘기하죠. 못답다고. 남자답다 얘기하죠. 남자답다. 옆에서 열심히 막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하고 그러면은 못답다고 얘기를 해요. 여성답다 얘기를 해요. 꽃꽂이를 하면 여성답다 얘기를 해요. 그것을 젠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젠더. 그것이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섹스와 사회적 성, 이 젠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고 자연적 성에서 이것이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사회적 성으로 이 젠더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90년대에 베트남에서 이것을 이 젠더의 용어를 확산시켜서 널리 보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성이 지금 우리의 팽배적으로 어떤 모양을 보면은 남성다운 일을 하면 남성답다. 여성다운 일을 하면 여성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미국의 한 여성주의 학자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는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를 편성을 해요. 이 젠더 트러블이 하나가 편성되면서 젠더에 대한 이 사고주의가 완전히 다 열려버립니다. 어떻게 열리냐면 이 주디스 버틀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성.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성인데 이 성으로 남성과 여성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왔는데 그 남녀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젠더 트러블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여성이라고 부를 것인가 의문을 던지면서 소위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여성을 여성으로서 묶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소위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자연적 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바탕 위에 사회적 구성된 성이 젠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연시 불러졌어요. 여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급이나 인종, 민족 등의 수많은 정체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여성평등,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양성평등, 우리가 사회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양성평등을 이뤄낸 거예요. 이 양성평등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같은 일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일을 했는데 받는 페이는 누가 더 많았어요? 남자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운동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주장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일했으면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정직 해고를 당하더라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고 여자이기 때문에 해고당하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남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양성평등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버틀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성이라는 이 불공평한 상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성평등을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젠더가 완전히 네가 남자고 이게 삽질을 하기 때문에 남자고 소꿉놀이를 하기 때문에 여자고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도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여자도 삽질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굳이 남자와 여자하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역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성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남녀평등을 얘기를 해더라도 구조적으로 이 남녀평등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러니 여전히 여자들은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을 상위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평등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남녀평등을 이뤄내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을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을 다. 모든 성을 다 인정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가 남자여도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여도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젠더 아닙니까? 근데 그 트랜스젠더를 50가지의 성으로 나눠줘요. 이 성평등 조항에 보면은 이 성이 나눠진다는 게 50가지로 나누는데 그 가장 대두적인 게 뭐냐면 넌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넌젠더라고 하는 것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냥 성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뉴트로이스라고 하는 것은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것은 젠더가 변해가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젠더가 변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정장을 입고 이렇게 남자로 출근을 해요. 나는 오늘 남자야.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다가 회사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가서 옷 갈아입고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남자로 내가 지금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거고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성평등이 이렇게 합법화가 되면 이 성 정체성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고착화되고 이게 다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남자가 화장실을 가려면 어느 화장실로 가야 돼요? 공중 화장실 중에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남자 화장실 들어가지 않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나는 여자이고 싶기 때문에. 나는 몸은 남자이지만 정신적으로 난 여자이고 싶어. 그러면 여자 화장실 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인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영상으로 하나 아까 목사님이 보시려고 그러다 안 봤던 영상이 무엇이었냐면 헬스장에 한 여성이 헬스장에서 샤워를 다 끝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막 하고 이제 나와서 타일리스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남성 한 명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여성이 가서 당신은 남자인데 왜 여기 들어와 있냐고 호통을 치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치니까 남자가 안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성이 놀래가지고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남자가 어떻게 여기 그 여자 탈의실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카운터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여성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외형적으로 남성인데 어떻게 여성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저 사람이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성 정체성은 여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합니다. 자기 팻말 안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카운터 안에. 이곳은 남녀가 성평등한 곳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 성 정체성을 가지고 들락거릴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평등, 단순한 한 사람의 남녀 평등에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것이 드러나긴 했는데 이것이 더 큰 파장으로 일어나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더 범죄의 도시로 더 내모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정치가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마음 아픈 사람들, 그런 가슴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성평등 조작을 만들어내고 표밭을 만들어내고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 말을 이어내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평등, 양성평등, 여자의 그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자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파생적으로 나오는 이 후유증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이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슬기로운 자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잠들지도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처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두 사람 다 오는 신랑을 준비하다가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들지만
잠이 들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름을 들고 있는 사람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단해서 쓰러질 수 있고, 시험과 환난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러짐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날마다 우리의 명철을 깨워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런 깨어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올라오시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너집니다.